기도 이 시간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얼본. 옆 사람 보시면 하얼본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얼본.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정답은 일단 말씀 들으면 중간에 나오니까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2023년도 그 한 해 이 소송 건수가 이 660만 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에 이 4천만 건이 넘는 그런 소송을 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송 고소의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참 별의별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참 많다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런 부주의 때문에 생긴 결과도 이 남의 탓을 하거나 또 그래서 별의별 이유로 이 소송을 걸어서 이 엄청난 합의금을 이 뜯어내는 뭐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한 여인이 이 맥도날드를 향해서 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이 화상을 입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가 이분이 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맥도날드를 상대로 해서. 자, 근데 나중에 합의금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았는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때부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커피를 파는 그런 가게에서는 이 컵의 리드, 그러니까 그 커피 뚜껑을 씌우는 그런 일이 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소송한다, 복수한다, 원수를 갚는다, 이런 개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당연한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복수하는 것이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의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우스갯말로 내 사전에는 용서는 없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이 파워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성경 본문 창세기 32장에서 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던 그런 야곱을 우리가 찾아보았어요. 걱정이 태산이었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밤새 천사와 씨름한 대가로 이 야곱이 얻은 것은 이 어긋난 허벅지 관절, 자, 그리고 이 바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두 군대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또 무사할 때까지 남아주었으면 좋겠지만, 자, 날이 새자 결국 야곱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염려했던 대로 이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야곱의 가슴이 아마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자, 그런 절망감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그 형 에서를 볼 때 아마 그의 가슴 가운데 훅 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에서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라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면, 자, 정말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그 모든 분노, 복수심, 미움, 증오를 다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 떠나보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들의 대답은 아마 시원치 않을 거예요. 자신 있게 이해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요. 잘못되면 또 고소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복수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우리의 삶이 꽁꽁 얼어붙은 채, 자, 그렇게 우리 앞에 정죄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놓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미움과 또 아픔과 복수심으로 피해자인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정말 그렇게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신한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뭔가 불평하기 정말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지난 간밤의 황홀한 영적 체험의 그 순간들과 지금 이 살벌한 현실의 그 아침 사이에서 우리들은 당혹해하고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신세 타령할 시간이 없죠. 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급한 마음으로 이 모든 식솔들을 이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맨 뒤에 맨 아래 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그리고 라헬 사이에 얻은 그 요셉을 이 맨 후방에 배치를 하고, 자, 그리고 그 앞에 이 레아를 두고 그리고 사이에 낳은 그 6 아들을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이 몸종들인 실바와 그리고 비라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다운 그런 배치도죠. 이 고관절이 근육이 어긋나게 되었음에도 그의 습관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야곱 자신이 알았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자기 몸이 옛날같이 성한 몸도 아니잖아요. 36개의 고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뒤에 숨지 않고 이 맨 앞에 나갔을 텐데, 자, 이 맨 앞에 나가서 에서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자, 이 야곱이 믿음으로 뭔가 믿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막 궁여지책으로 저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자, 그러한 말을 우리는 금방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3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야곱이 저렇게 배치를 하고 맨 앞에 가서 이 형 앞에 나아갈 때 이 7번 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형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그렇게 6번이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 앞에서 이 죄지은 신하가 그렇게 죽여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당한 상황이 이 절박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놀라운 것은, 자, 그러한 야곱을 향해서 이 에서가 달려왔어요. 자,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는, 자, 이 에서가 그렇게 달려오면 이 복수를 향한 그런 달려옴이 아니라 바로 이 화해를 위한 달려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후대 모든 독자들이 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 쌍둥이 형제 간의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화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아무쪼록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케 하셔서, 자, 여기서 발견되는 놀라운 생명의 진리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 하해란 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은 여러분 하해가 아니에요. 바로 용서를 애걸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지금 7번 절을 하면서 이 형에게 6번이나 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자기는 종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 용서를 구해야만, 이 용서를 받아야만 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이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에게 어울리는 말은 이 하회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예요. 하회의 칼자루는 사실은 에서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그때는 억울하게 당했지만, 자, 지금은 당당하게 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던 20년 전에서는 이 일을 갈면서 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한 게 있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평생 수건이기도 했던 이 복수를 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저로에게 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자, 어떻게 보면 간밤에 이 약복 강가에서 기도를 했고 응답받은 것이 사실은 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할 권리가 있고 또 복수할 힘도 있고 모든 상황이 에서가 복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서가 이 먼저 하해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해는요, 사실은 이 하해할 이유도 없고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바보 천치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얼떨결에 이 하해의 손을 내밀긴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실은 금방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먼저 손을 내밀 때 바로 이 하해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해는 용서예요. 용서할 때만 이 하해가 가능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죠. 자,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고, 이 잘못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용서할 권한이 있고 또 용서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것이에요. 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 정의, 또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또 잘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상을 받는, 자, 이런 정의의 가치 체계 속에 이 질서가 세워진 것인데, 자, 근데 용서는 그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어떻게 보면 가격하고 그런 위험한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강이 무너질 겁니다. 질서가 뒤죽박죽되고 말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는 기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정의가 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바로 용서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정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화해는 이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격하고 위험한 용서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일거리를 맡겨주셨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성도들과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거리에 걸맞은 타이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 타이틀이 무엇인지 또 일거리가 무엇인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 이 대신, 이 사신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 자, 줄이면 그리스도의 대사. 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용서예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앞에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 새로운 가치 체계가 짜여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될 때, 자,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바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용서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신 바로 사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할 일을 바로 부탁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인 것이. 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 하나가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충격적인 사실 또 하나는 바로 이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용서하기가 그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서가 바로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예서에 대한 창세기 저자의 묘사,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 용서하던 예서를 설명을 하는데,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했던 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용서하시는 얼굴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얼본, 당신의 얼굴을 보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얼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는 몸으로 그냥 하셨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어때요? 좀 부담이 되시나요? 자,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얼본. 자, 쑥스러워서 우시는 건지 아니면 뭐 싱거워서 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사실 이 대목은 우리가 웃을 대목이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대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얼굴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대할 수 없었던 뜻밖의 말을 이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이 예서, 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야곱이 감동을 받아 이 말을 했을까? 자,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서가 용서하며 했던 행동이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천하의 불효자식이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탕하였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자,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바로 이 측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기 측은한 마음,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렸다, 창자가 꼬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실 때 이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그룹을 만나게 돼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한 여인, 이 나인성 가부가 이 아들마저 앞세우고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오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자,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바로 이 측은히 여겼다.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용서하는 마음,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마음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뜻밖의 파격적인 용서를 베푸는 에서를 향해서 이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뭐 충격적인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뭐 지극히 적절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극히 정확하고 적절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자, 예수 믿는 우리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를 탕감받은 그 우리들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잘못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이 하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적절하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반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지만,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덩어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죄덩어리가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이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자, 그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이 의도적으로 이 인류의 그 철저하고 총체적인 죄가 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화목하게 된 우리들, 자,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사신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은 내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용서 없이는 바로 이 화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이 있다면, 자,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일일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초대 작품이자 또 장편 소설인 이 레미제라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장발장 이야기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주인공 장발장이 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빵을 훔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먹고 살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빵 한 조각 훔친 죄를 쓰고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자그마치 제명이 늘어나가지고 이 자그마치 20년을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기 출감을 했지만 이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이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잠잘 것도 마땅치 않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이 전전긍긍 방황하다가 결국 이 성당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제관에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뜻밖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심지어는 은으로 만든 접시에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받고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준 그런 놀라운 이 한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려고 누웠지만 이 잠이 오지를 않아요. 안 오는 이유는 아까 밥을 먹을 때 보았던 그 접시 때문입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 사제관을 나가는 그의 손에는 이 접시가 들려져 있었어요. 자,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경찰관에게 잡히고 맙니다. 자, 그리고 조사한 끝에 다시 사제관으로 와서 이제 뭐 이 신문을 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파악한 사제가 이 신부님이 이 다짜고짜 장발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접시와 함께 저 촛대도 줬는데
왜 은초 때는 남겨두고 접시만 가지고 갔는가? 이 상상을 초월한 이러한 말을 들은 장발장은 그 삶이 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이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기까지 했지만, 자, 그러나 맨 처음 그를 잡았던 그 경찰 이 자베르는 그런 장발장을 계속 의심의 눈치로 쳐다보면서 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그의 각오를 들춰냅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또 이 세상이 뒤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발장을 존경하던 행동대원 이 청년들이 그 경찰 자베르 경사를 잡아서 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 소식을 들은 장발장이 달려가서 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충격을 받은 이 경사가 이 장발장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복수하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자, 그때 이 장발장이 이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그 땅 그 바다보다 더 넓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은 바로 용서라는 간대한 마음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억울해서예요.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400명을 이끌고 나온 것은 이렇게 야곱을 용서하려고 화해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야곱도 알았고 모두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언제 그의 마음이 변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결국 그를 이 야곱을 사람 되게 하려고 약복강가로 몰아넣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고, 자, 그러는 가정의 이 에서의 마음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에 쳤는데 용서가 아니라 사실은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는 말이 나오고, 또 야곱은요 이 6번에 걸쳐서 나의 주여 했지만 이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이 형제라고 그를 안습니다. 자,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우리가 판단할 때 아마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말이 사실은 에서에게는 은혜로 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내가 받을 복인데 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사실 뭐 에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 여러분, 설교자의 황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이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가 너희를 나쁘게 대하거든, 나쁘게 여기거든, 또 나쁜 말을 막 하거든, 나쁘게 당신을 속이려 하거든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나쁘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뭐 기분 나쁘게 받을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죄인의 기수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자, 그것이 정확한 우리의 생얼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사실은 뭐 잘난 게 별로 없죠. 잘났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용서를 선물로 받았기에 나의 제약된 성품들을 바로 이 보혈로 닦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는 것 외에 사실은 그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우린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할 쌍둥이 형 에서가 나에게도 있는가?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에서가 나에게도 있는가? 자, 그러니까 나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하고 피를 입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나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용서를 해야 할 쌍둥이 동생 야곱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바라기는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사랑, 또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용서,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 하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만들어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